작은 작동에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12월 5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죄악을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내려오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느니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상타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누가복음 21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강의 권사님 기도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한 해를 마감하는 마지막 달을 예배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주님 배울 날이 가까워지고 있지만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하고 연약한 믿음임을 고백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만 분주하게 살아왔던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절망의 세상에서 소망의 빛으로 오신 주님, 쌀쌀한 날씨보다도 오미크론의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두려움으로 더욱 춥게 느껴지는 겨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위험에 처할 때마다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이 계셔서 행복한 대림절을 보냅니다. 올 한 해도 참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되돌아보면 변함없이 눈동자같이 지켜주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믿음이라는 무기를 주셨지만 고난이 올 때마다 쉽게 좌절했던 우리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믿으며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동방박사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신앙 고백으로 귀한 예물을 드린과 같이 삶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정한 신앙 고백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들과 같이 말씀 가운데 살다가 주님 오실 그날에 기쁨으로 나아가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례의 요한처럼 경계를 넘지 않고 선을 지킬 줄 알았던 사람, 자신이 내야 할 소리에 소홀히 하지 않았던 사람, 주님과 나 사이에 다리가 되어주었던 세례 요한처럼 소망의 절기에 흐트러지지 않는 신앙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목사님 한 해도 양떼들 돌보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우리 양떼들 잘 이끌어 나가실 수 있는 참목자 되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우리에게 더 귀한 꼴을 먹일 수 있는 귀한 목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 예배를 위해 쓰시는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길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어 주심으로 또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찬양의 이유가 되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근본이 약한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의로 덮으셔서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셨고 의롭다 하여 주셨고, 또 근본이 약한 우리들을 피덩어리 채 버려진 우리들을 주께서 살려주셔서 자라게 하셨고, 또 주의 은혜로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행여나 우리가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가지는 않는지, 하나님을 잊고는 살아가지 않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그 은혜를 잊지 않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에 대한 보답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소망을 두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 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임을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또 제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귀한 마음을 쏟아부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향이 옥합을 부었던 그 여인의 마음으로 주께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귀한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성탄절이 12월 25일이고 토요일이고, 지금처럼 계속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어진다면 주일처럼 1부, 2부, 3부로 나누어서 또 교육부는 또 교육부 시간에 맞춰서 그렇게 토요일날 연합으로 예배드리지는 않고 따로따로 예배를 드릴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송구영신 예배는 전체 교인의 50%가 본당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작년에는 송구영신 예배를 우리가 못 드렸는데 올해는 송구영신 예배도 드릴 예정입니다. 단 본당이 한 50%면 한 130석 정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서 송구영신 예배는 신청을 받아서, 또 나머지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 또 못하신 분들은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올해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브라이언 씨 찬양사역자 초청하는 중고총 연합집회가 다음 주 오후 3시에 본당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참여하시면 은혜의 시간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자녀들도 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만 집사님, 백갑수 권사님의 차남이 현조군의 결혼식이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서울 반포에 있는, 서초구 반포에 있는 엘루체 컨벤션 6층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11시 반에 출발하고요.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셔서 또 이 가정에 또 차남이 현조군의 앞길을 또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 신자 오셨습니다. 박종철, 김나영, 박세아, 박서연 지난주에 등록하셨습니다. 특순 있습니다.
우리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성경에 이 수고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왜 그러냐면 수고가 필요해서겠죠. 즉 수고하지 않고 저절로 되는 것은 없다는 거죠. 우리의 그 신앙의 온도를 유지하는 것도 유지하는 수고가 필요하고요. 신앙의 온도를 높이는 것도 끌어올리는 수고가 당연히 필요한 것입니다. 가만 놔둬도 저절로 유지되는 경우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집에서 커피를 끓여서 먹을 때 가만 놔둬도 계속해서 커피가 뜨겁지는 않습니다. 놔두면 점점 미지근해지고 또 놔두면 결국 또 차가워지게 되죠. 신앙이 그래요. 여러분 놔두면 반드시 미지근해지고요. 반드시 차가워지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예 신앙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건 어떤 의미에서 상당히 자연스러운 것이거든요. 제가 자연스럽다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매일매일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수고와 영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한 우리의 죄성은 자연스럽게 나를 끌어내려요. 추락은 아주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큰 돌을 드는 게 어떻습니까? 돌을 들려면 엄청난 수고가 필요하지만 그 돌을 내릴 때는 그렇게 수고를 들이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역도 이야기를 했지만 뭐 인상이든 용상이든 역도 선수가 그 무거운 거를 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훈련을 해요. 그렇게 훈련해서 조금씩 뭐 1kg, 2kg 이렇게 드는 무게를 늘려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역도 선수가 들어 올릴 때는 그렇게 얼굴이 새빨개지도록 수고하지만 역기를 떨어뜨릴 때는요 아무런 힘을 주지 않아도 그냥 알아서 저절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끌어올리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아요. 그러나 떨어지는 것은 무척 자연스럽다는 거죠. 이런 예를 한번 또 들어보겠습니다. 도자기 만드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도자기가 작품이 되게 하려고 진짜 도자기를 빚는 일에 공을 기울여서 도자기를 빚었는데 완성된 도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그냥 버려버립니다. 만드는 수고가 있었지만 버리는 수고는 만드는 수고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버리는 수고라는 건 없죠. 그냥 쉽게 버립니다. 제가 지금 역기를 떨어뜨리는 이야기를 했고 도자기를 버리는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왜 굳이 이런 표현을 썼냐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예수님께서 소아시아에 있는 7개의 교회를 향해서 선포하신 말씀들이 들어있는 본문인데 예수님이 그 각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을 하세요. 근데 첫 번째로 나오는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면 에베소 교회였는데 이 교회는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았는데 이 교회를 향한 그 예수님의 책망이 뭐였냐면 이 교회가 처음 사랑 곧 처음 행위를 잃어버렸다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첫 번째로 계시록 2장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버렸다 그럽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5절인데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을 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제 끌어올리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 사랑을 지켜내려고 아무런 수고를 안 했더니 그냥 가만히 있었더니 처음 사랑이 자연스럽게 그냥 버려졌고 처음 사랑이 자연스럽게 떨어져 버렸다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예수님 다음을 지켜내시기 위해서 몸부림칠 필요가 없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몸부림치지 않으셔도 예수님은 완전하세요. 몸부림치지 않으셔도 예수님은 깨끗하시고요. 예수님은 뜨거우시고요. 예수님은 무흠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려면 우리는 진짜 치열하게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4장에서 뭐라 그랬냐면 너희가 옛날에는 참 좋은 영적 상태였다는 거예요. 뜨거움도 있었고 열정도 있었고 애씀도 있었고 노력도 있었고 수고도 있었고, 그러다가 보니까 목회자인 바울도 참 귀하게 여겼던 그런 교회여서 바울은 하나님의 천사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영접해 주었던, 그런데 이렇게 되기까지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 가르치는 자였던 바울의 수고가 있었고요. 또 배우려는 성도들의 수고도 있었어요. 바울은 가르치려 했고 성도들은 배우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열정이 있게.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교인들이 변질이 된 거예요. 나쁘게 변했죠. 이제는 바울을 원수 취급을 하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질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거짓 사도들이 교인들을 이제 미혹해서 거기에 걸려서 넘어진 교인들이 많았기도 했는데, 그런데 이제 이런 고린도 교회, 무너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사용했던 단어가 바로 뭐였냐면 바로 다시 수고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수고하지 않으면 다시 세울 수 없다는 거죠. 자, 무너진 건물을 세우려면 처음 건물을 세울 때 했던 수고만큼의 수고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원래 처음 건물도 벽돌 한 장 한 장의 수고를 다 모아서 벽돌 한 장 한 장이 쌓여서 건물이 되었던 것처럼 다시 짓는 건물도요, 이런 모든 과정 없이 저절로 다시 건물이 세워지는 법은 없어요. 그걸 아니까 바울이 다 무너졌지만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뭐라고 바울이 말하냐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 가르치는 자의 수고와 또 배우는 자의 수고가 동시에 있어야지만 처음 건물과 같은 건물이 세워질 수도 있고 또 처음 건물보다 더 좋은 건물도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바울도 다시 수고하겠다라고 말을 했다는 거, 저절로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간혹 성도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고 뭐 전화를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뭘 해야 되는데 뭐 기도를 해야 되는데 예배를 나가야 되는데 근데 뭘 해야 되는데 아직 뭐 헌신을 해야 되는데 아직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신앙적으로 내가 그렇게 해야 하는 걸 알기는 아는데 모르진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 실천에는 못 옮기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야고보서 4장 17절에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인이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아는 것, 나는 알고는 있는데 라고 말할 때 아는 것으로도 참 대단한 것이다, 그걸 아니 얼마나 다행이냐라고 성경이 말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성도들은 자신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에 사실은 꽤 의미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로 내가 해야 되는 걸 알고는 있다라는 그것을 가지고 사실은 자기를 잘못 위로를 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엄청난, 따지고 보면 면죄부를 주고 있는 거죠. 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야 하는데 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그렇게 괴롭지는 않다는 게 결론이에요, 사실은. 자, 보세요. 만약에 내가 지금 불 속에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뜨거움을 견뎌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빨리 불 밖으로 나가야 하는 건 아는데 귀찮아서 안 나가.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아는 것으로 사실은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알기 때문에 당장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가 알고 있다라는 말로 충분하진 않아요. 그리고 하고 있지 않는 것이 진짜 괴로워야 하는, 정말 괴로우면요, 불 속에서 당장 뛰어나오는 것처럼 내일부터 하지 않고 오늘부터 해요. 결국 여러분, 그런 이야기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을 모르는 사람보다는 내가 더 낫다라는 것을 은근히 말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나 알고도 행치 않는 사람이나 성경은 똑같이 죄인이고 똑같이 게으르다라고 말할, 더 나은 게으름, 조금 더 세련된 게으름이라는 건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바울이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랑 그냥 뭐 천성이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바울이 우리와 다르게 산 이유는 뭐냐면, 바울이 태어날 때부터 원래부터 경건했고 원래부터 죄와 싸워 이기는 힘이 강했던 사람이 절대로 아니었어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계속 자기를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를 친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바울은 내가 나를 쳐야 하는데, 내가 빨리 나를 쳐야 되는데로 끝난 사람이 아니었고, 그런 비겁함을 바울은 싫어했고요. 바울이 표현했던 고린도전서 9장 27절은 쳐야 되는데 못 치고 있다가 아니고 자기를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종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성정이 다른 게 아니고 실천하는 믿음이 달랐어요. 바울은 자기 자신을 늘 탐탁지 않게 여겼던 거죠. 자기 자신에게 만족이 안 돼서, 게다가 바울은 남을 가르쳐야 되는 사람인데, 바울은 가르치는 일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님을 알았던 것이,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자기를 친다, 복종시킨다라고 말했던 이유가, 내가 남은 가르치는데 나 스스로를 가르치지 못해서 가르치는 성도들보다 뒤처질까 봐 염려를 한 거예요. 자,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이 전교 1등한테 가서 그 학교의 전교 1등한테 가서, 야, 나 이 문제 나는 못 풀겠다, 어떻게 푸는 거니라고 물어본다면 사실은 부끄러운 이야기죠. 그러니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 절대로 관대할 수가 없었어요. 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무척 칭찬을 한 교회입니다. 다른 교회에 비해서 영적으로 상태가 좋은, 영적으로 참 좋았던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교회에 대해서 세 가지를 칭찬을 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나오는 세 가지. 첫 번째가 뭡니까? 믿음의 역사. 두 번째가 사랑의 수고. 세 번째가 소망의 인내였습니다. 근데 사실 이 세 가지 표현이 다 뭔지 아세요? 바울은 뭐라고 칭찬한 것이냐면, 너희들이 뒤로 물러서지 않으려고,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넘어지지 않으려고, 떨어지지 않으려고 무척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칭찬한 거예요. 사실은 완벽하다라고 칭찬한 건 아니고 애쓰고 있다라고 칭찬했다는 거죠. 자, 첫 번째, 믿음의 역사라. 여러분, 역사라는 말은 세계 역사, 한국 역사, 히스토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한자로 그 역사가 뭐냐면 공사예요. 공사. 토목 건축 같은 거 할 때 그걸 역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사는 입으로 하지 않아요. 공사는 인부들이 마음으로 하지 않습니다. 공사는 사람들이 몸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거죠. 믿고 있는 바를 행하려고 무척 노력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랑의 수고죠. 이건 설명할 이유가 없죠. 그냥 알죠. 수고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사랑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수고를 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소망의 인내라는 말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간단해요. 절망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습니까? 절망하려고 수고합니까? 여러분, 절망은 자연스러워요. 그냥 가만 놔두면 절망해요. 그래서 여러분, 절망이 내 마음의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도록 소망으로 자신을 계속 격려했던 그런 교회. 바울이 이 교회의 이런 수고와 이런 노력을 칭찬한 것입니다. 자, 성경에 자녀를 신앙으로 가르치는 것은 부모의 책임이고 부모의 몫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잠언 22장 6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나, 가정에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향해서, 교회 학교를 향해서 우리 아이를 잘 가르쳐 주세요라고 요구하셔도 됩니다. 그건 교회의 책임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그 요구가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게만 전적으로 다 맡기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기본 단위는 가정이에요. 가정에서부터 먼저 교육을 시켜 놓으라는 거죠. 그러면 또 교회가 그 아이를 또 받아서 그 교육을 이어가는 거예요. 잠언 29장 15절 들어보세요.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내 자녀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자녀가 하나님께로 자기 스스로가 돌아오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또 부모가 그 자녀를 돌아오게 하려고 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아도 이 아이는 때가 되면 언젠가는 돌아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성경은 자녀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까지 그냥 부모는 기다려줘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씀 있으면 찾아보세요. 그게 아니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라가 아니고 성경은 뭐라고 나오냐면 돌아올 때까지 가르치라. 돌아올 때까지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돌아올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면 거기에는 물론 자녀 스스로의 책임도 있겠지만 자녀의 부모의 책임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일을 쉬는 죄를 범했고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게 어디 나오는 표현이기도 하냐면 적용시킬 수 있죠. 에스겔 33장에 나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파수꾼에 관한 이야기였단 말이에요. 성 안에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이럴 경우 성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파수꾼을 세웁니다. 그럴 경우 적이 침입을 해올 때 파수꾼의 역할이 뭐냐면 성 안에 사람들에게 나팔을 불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이 침입해 온다는 걸 알려야 돼요. 그 나팔 소리를 이제 듣게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나팔을 불었는데 그 에스겔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33장에 나팔을 소리를 듣고도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정신을 안 차리면 누구의 문제입니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았다면 파수꾼이 잘못한 거 맞죠. 근데 이걸 정확하게 표현해야 돼요. 파수꾼이 잘못했는데 이게 더 정확한 성경의 표현은 뭐냐면 파수꾼도 잘못한 거라는 거예요. 파수꾼도. 이게 어떤 비유냐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바라보시면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계속 치셨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도 그런 설교였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이렇게 계속 바라보시다가 하나님이 계속 그들이 하나님께로 안 돌아오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치시겠다라고 안 돌아오면 내가 가만 놔두지 않겠다. 벌을 내리겠다. 그런 메시지를 누가 전했습니까? 예언자들이 전했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지난주 에스겔 설명했던 것처럼. 그런데 예언자들이 예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해서 예언을 해도 안 듣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칼을 피하지 못했다면 이때는 누구 책임이냐면 나팔 소리를 무시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에스겔 33장 4절에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을 차리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들어갈 것이라. 자기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칼이 임함을 보고도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았다면 그래서 성 안의 백성들이 심판을 받는 자면 그때는 어떠냐면 둘 다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백성들도 잘못을 했고 나팔을 불지 않은 파수꾼에게도 잘못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파수꾼의 손에서 죄를 찾아내겠다. 책임을 물리시겠다. 그게 에스겔 33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똑같이 우리 가정교육에 적용이 돼야 돼요. 여러분, 자녀가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자녀만 늘 깨어 있으면 안 되고 부모도 자녀를 깨워야 돼요. 부모가 깨어 있어서 자녀를 깨워줘야 돼요. 그게 부모의 책임입니다. 그게 오늘 말씀드렸던 에스겔 33장의 표현대로라면 자녀의 영적인 파수꾼은 부모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입니다. 부모가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수고를 기울이지 않고 부모가 자녀에게 주의 교훈과 훈계를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은 부모가 영적으로 그렇게 잠들어 있다는 거. 부모가 영적으로 게으르다는 거.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이거는 상황이 아주 나빠지는 거예요. 아주 위험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누가복음 21장에 주의 재림에 관한 말씀 34절부터 보시면 주의 재림이 언제일지는 몰라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다시 올 때 너희들은 깨어 있으라는 뭐 유명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36절 보세요. 중간에 인자가 다시 올 때 인자 앞에 서도록 그렇죠? 항상 뭐 하면서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찬송가 180장 오늘 불렀던 가사가 나오기도 한 거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그다음 뭐였어요?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우리 불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이야기를 어떻게 표현하면 좋으냐면 언제일지 모른다는 것. 주님 다시 재림이 언제일지 모른다는 것은 결국은 매일매일이 가능성이 있는 날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이든 내일이든 언제든지 다 가능한 날들이에요. 우리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근데 이걸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주님의 재림이 도적처럼 임하신다라고 예수께서도 표현하셨는데, 그런데 이 도적처럼 임한다는 표현을 예수님만 사용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에게 배웠던 베드로도요. 베드로 후서 3장에서 주의 날이 도적처럼 임한다라고 말을 했고요. 또 바울도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도적처럼 그 사실 좋은 표현 놔두고 왜 자꾸 도적이라고 하냐는 거죠. 근데 이제 도적이라는 표현도 썼고요. 예수님 쓰신 표현은 알지만 바울은 산모가 해산의 수고가 찾아오는 것처럼 그렇게 말도 합니다. 두 가지를 합쳐보면 도적처럼 약간 뭐 도적이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도적도 아닌데 좀 느낌은 그렇지만 도적처럼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알리지 않고 온다는, 우리가 모른다는 그런 의미가 강한 것이고, 산모가 해산하는 것처럼 오신다는 그 말씀은 산모의 해산은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은 피할 길이 없다는 거죠. 그런 의미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오늘 본문과 같은 표현이 마태복음 24장인데 거기 잠깐 가보고 오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24장이 오늘 본문과 같은 본문인데 조금 더 길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없는 내용들도 좀 많이 나오는데, 사실 제가 오늘 누가복음을 택한 이유는 이제 누가복음에서 제가 좀 보고 싶은 표현이 있어서 그랬던 것뿐이에요. 근데 이제 마태복음 24장이 조금 더 깁니다. 여러분 32절부터 51절까지 보시면 다 주님의 그 재림에 관한 이야기가 좀 자세하게 나오는데, 여기에 도둑처럼 임한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어디 나오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42절. 그러므로 뭐하라? 깨어 있으라.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똑같죠?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왜냐?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너희도 아는 바니, 그 다음 들어보세요. 43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우리가 모를 때,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때 인자가 오리라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지금 43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도둑이 언제 침입한지를 안다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안다면 깨어서 그 집을 지킬 수 있죠. 당연하죠. 여러분 당연합니다. 만약에 도둑이 침입하기 전에 우리에게 통보한 거예요. 맨날 며칠 몇 시에 도둑질하러 가겠다라고 통보를 받으면요, 적어도 우리는 10분 전부터는 깨어 있겠죠. 10분 전부터는 아마 뭐 집 앞을 지키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이제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설령 알아도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 말이에요. 모른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도 적어도 10분 전부터는 깨어 있어야 될 텐데 모르니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 여러분 그 영적으로 잠잔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 잠드는 것, 영적으로 정말 그렇게 무너져 있어서 잠드는 걸 노력하고 애쓸 필요가 있습니까? 잠드는 수고가 굳이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이 아니라면 웬만한 사람들은 다 잠드는 건 쉬워요. 저도 이제 운전을 이제 좋아하는 편입니다. 장거리 운전이라도 제가 운전을 좋아하는 편이어서, 그래서 이제 교인들과 함께 교회 차를 끌고 장례가 나서 저 멀리 부산까지 가고 막 그럴 때도 웬만하면 그냥 제가 운전을 하는 편이에요. 제가 좋아해서 그래요. 근데 이제 운전하다가 정말 힘들면 이제 중간에 누가 또 바꿔주시기도 하시는데,
근데 정말 힘들 때가 있긴 있어요. 운전하다 보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언제입니까? 졸릴 때잖아요. 졸릴 때 정말 미치겠는 거죠.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그러면 졸릴 때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졸린데 뭐 당장이라도 운전자를 바꿀 수 없으면 저는요 운전하면서 너무 세게 때린다. 막 저를 막 때리고 막 허벅지를 치고 막 꼬집고 막 엄청 저를 때려요. 깨려고. 네? 여러분 그게 뭔 말이겠습니까? 제가 무슨 수고를 했어요? 졸려고 수고를 했습니까? 깨려고 수고를 했죠. 깨는 건 수고가 필요해요. 누가 졸려고 수고합니까? 영적으로 무너지는 건 수고가 필요 없어요. 그 무너진 걸 다시 세우는 건 엄청난 수고가 들어가요. 그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본문에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아직도 아프네.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를 드셨냐면 가장 적합한 비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노아 홍수 때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37절 보세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까지. 그래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전까지, 바로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뭐 했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게 영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오늘 나오는 표현이 누가복음에 둔감해져 있었던 거예요. 둔감해져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 경고의 말씀을 계속 선포하셨지만 누구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렇다고 뭐 사람들이 깨어있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서 깨어있기 위해서 기도를 했나? 그렇게 하지도 않고. 근데 여러분 깨어있으라,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는 방법 중에 예수님이 제시한 방법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는 것입니까? 기도예요. 기도가 깨어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죠. 예수님이 제시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상황에서 노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단 한 번도 자기는 인류를 다 쓸어버리는 홍수라는 걸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경험이 없다는 것은요, 그런 걸 본 적이 없다는 것은 분명 노아를 나태하게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뭐 했습니까? 마른 하늘에, 그 하늘 아래에서 홍수를 대비해서 방주를 지을 때, 여러분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봐요. 노아 스스로가 얼마나 매일매일 자기를 쳤겠습니까?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자기를 쳤을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은 엄청난 수고와 노력, 자기를 계속 쳐서, 그래서 결국은 홍수의 그 심판을 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깨어 있었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가보세요. 누가복음 21장 가보세요. 거기 34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뭐하라? 스스로 조심하라. 우리 몫이라는 거예요. 깨어있는 건 우리 몫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조심하라. 방금 전에 제가 노아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노아 이야기를 더 해볼까요? 노아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라고 평가했냐면요, 당대의 의인이다라고 그랬어요. 노아가. 근데 여러분 그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었다라는 평가를 언제 받았는지 아십니까? 홍수 전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홍수 이후에 엄청난 걸 봤잖아요. 그럼 정신 바짝 차려야죠. 하나님 이렇게 하실 수도 있구나. 여러분 그런데 사람 일 모를 일입니다. 홍수 이후에 노아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홍수 이후에 무지개 언약도 보고 뭐 정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발견했던 노아가 홍수 이전에는 안 그랬는데요. 홍수 이후에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술에 취해가지고 영적으로 둔감해진 거예요. 장막 안에서 뻘거벗어서 누워 있었습니다. 술에 취해가지고 말이야. 그래서 셈, 함, 야벳 중에 함이 그걸 보고 아들 중에 함이 밖에 나가서 셈과 야벳에게 말했죠. 아버지가 저기서 술 취해서 이렇게 누워져 벌거벗고 누워 있다. 그 셈과 야벳이 아버지 그런 부끄러운 모습 안 보려고 뒤로 뒷걸음쳐 들어와서 아버지 벗은 몸 덮어드리고 또 뒤로 이렇게 뒷걸음쳐 나가고 그랬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홍수 이전에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조차도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금세 마음이 둔감해져요.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은 바울이 썼는데 그건 노아에게도 바울에게도 예외가 될 수 없는
다 적용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바로 뒤를 넘겨보세요. 22장 가보세요. 22장 33절 보세요. 여러분 이 말이 기가 차요. 이 말이 누구 말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요 여러분 그 여종 앞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했던 말입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세게 말인지 아십니까? 33절 보세요. 그가 말하되 주여 뭐래요? 내가 주와 함께 어디를 가고 오게도 가고 내가 죽는 데에도 가기를 뭐한다 그래요? 각오하겠다고 말했던 베드로였습니다. 오게 갔습니까? 죽는 데 갔습니까? 아이고 멀찌감치 서가지고요 모른다 그랬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각오가 사실은 베드로에게 마음에 없는 소리는 아니었을 거예요. 정말 각오했을 거예요. 정말 다짐하고 내가 꼭 주와 함께 우리 주님과 함께 같이 가야지 다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각오가 실제가 되는 건요 엄청난 수고예요. 보통의 노력으로 안 돼요. 그걸 예수님이 다 아셨어요. 네가 보통 애쓰고 보통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31절 보세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라고 말합니다. 여기 뭐라고 말씀하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뭐라고 부르셨어요? 시몬아 시몬아. 옛날 이름이에요. 2번이나 부르십니다. 베드로라고 부르셔도 되지만 여기서는 또 시몬이라고 2번이나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시몬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시고 그를 콜링하시고 베드로에게 베드로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신 거잖아요. 그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 배웠습니까? 반석이죠. 이 베드로와 같은 이름이 뭔지 아세요? 게바죠. 게바가 반석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보시면 안드레가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베드로를 이제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와요. 그때 예수님 베드로를 이렇게 보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장 42절이에요. 너가 요한의 아들이 시몬 아니냐? 그런데 장차 게바라 하리라. 너가 앞으로 너의 이름이 반석이 될 것이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야 바꿔볼까요? 반석아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시몬아. 이런 베드로가 얼마나 인간적으로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시몬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자기를 시몬이라고 부르셨을 때 정신을 차려야 됐다는 거예요. 아, 내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나는 반석이 될 수 없구나. 나 넘어질 수밖에 없구나. 왜냐? 그 다음 보세요. 사탄이 지금도 뭐 하고 있다고 합니까?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한다라고. 여러분 좀 표현이 어렵지만 뭐 아는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까부르다라는 표현이 농사 지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농사 지을 때 그 키질 하잖아요. 키질. 그 키에다가 곡식을 담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막 흔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흔들면 껍데기와 쭉정이들은 다 날아가고 이제 알곡만 남게 되는 것을 까부르다라는 이제 동사를 씁니다. 시몬은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시몬이라고 하는 존재는 베드로가 이름값 하기를 바라셨지만 반석이 되기를 바라셨지만 시몬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약하냐면 쉽게 흔들리는 존재라는 거예요. 키질할 때 그 위에 있는 모든 곡식들은 다 흔들리잖아요. 쉽게 흔들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쉽게 뒤흔들 수 있는 그런 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또 악한 존재라는 거예요. 흔들리다가 결국 넘어지는 거예요. 흔들리다가 결국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를 이제 겪고 있는데 이제 코로나 상황은 좀처럼 이렇게 좋아지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얼마나 위기인지, 얼마나 오랫동안 잠들어 있었는지, 그 마음의 민감함들을 다 잃어버리고 얼마나 둔감해졌는지를 계속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요즘 이제 우리 시찰 목사님들을 이제 만나다 보면 자기 교회 얘기들을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교회마다 비슷해요.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데 성도 수가 줄고요. 또 이제 헌금도 줄고. 그래서 이제 목회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그런 목사님들도 사실 많이 계세요. 저희 교회, 저희 시찰 안에도. 그래도 우리 교회는 교회 형편과 상황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참 저는 또 자랑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사실 전국
한국 교회가 전반적으로 영적으로 이제 무뎌지고 잠자고 있다는 것은 이제 분명한 사실이고, 또 그 중에 잘 되는 교회들도 있죠. 그 온라인 예배에 성공하는 교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그 온라인 예배에 성공하는 그런 교회들은 지금 이제 교회가 막 그냥 전 세계적인 교회가 됐지 않습니까? 저 미국에서 저 세계에서도 이제 다 그 온라인 예배를, 그 교회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그런 교회가 몇 개 안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교회들은 이제 힘든 상황이에요, 사실은. 교인들도 교회 안 오고 헌금도 줄고 뭐 그런 이제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교회 헌금이 왜 줄겠습니까? 헌금이 줄어드는 이유가, 여러분, 교회 헌금의 가장 큰 퍼센티지가 11조예요. 그 11조가 줄었다는 거죠. 왜냐? 11조가 주는 건 꽤나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도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해요. 옛날만큼 못 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1,000만 원을 벌던 어떤 집사님이 말이야, 100만 원 11조 내던 분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100만 원도 못 버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면 11조 10만 원밖에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헌금이 줄어드는 건 어쩔 수 없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코로나인데. 근데 여러분, 그거는 코로나인데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그런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어서 걱정이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런 이야기만 있으면 그냥 큰 걱정 안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코로나 또 끝나면 또 회복이 되면 또 다 모두가 회복이 될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그런 이야기가 사실은 아니에요. 코로나 이전에 11조를 하던 성도들이 코로나 터지고 나서 안 한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럼 이제 왜 그러냐? 그분들이 수입이 없어서?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수입이 줄어서? 그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다고 교회를 떠나서? 떠난 것도 아니에요. 왜 안 합니까? 하기 싫어서죠. 하기 싫었어요. 영적으로 무너진 거죠. 여러분, 내가 교회를 못 가게 되는 상황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막혀서 교회를 못 가게 되는 상황이 되어도 교회는 여전히 여기에 있고, 교인들의 헌금을 가지고 운영이 되고, 또 교인들의 헌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 여러분, 코로나여서 교회를 가는 길이 막혀도 우리 교회만 봐도 그때 이렇게 전혀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지금은 드리고 있지만, 그럴 때 제가 이제 교회 이제 일주일 내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잠시 주중에라도 교회 오셔가지고 잠깐 본당에서 기도하시고 저 뒤에 헌금통에다가 헌금 내고 가시는 그런 어르신들이 있었어요. 또 어르신들 가운데 특별히 어르신들이 그러죠. 계속 교회를 못 가니까 계속 그 헌금을 모아두는 거죠. 11조 주일 헌금 다 모아두세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거니까 자기가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모아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예배가 시작되었을 때 오셔가지고 뭐 몇 달치를 한 번에 내는 분들도 계셨단 말입니다. 대부분 어르신들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젊은 분들은 교회를 가지 못하는 상황이어도 젊은 분들은 온라인 헌금이 있지 않습니까? 저 지방에서 혼자 지내는 대학생 내 자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용돈도 필요하고 거기서 지내려면 그 부모에게 전화하죠. 엄마한테 전화, 엄마 돈 좀 보내줘. 그 엄마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 돈 보내주고 싶은데 코로나여서 안 되라고 말하는 엄마 있습니까? 코로나여서 내가 너 못 보낸다. 아이고요, 절대 없을걸요. 당장 일어나서 은행 가서 입금하든지 아니면 온라인으로 보내주든지 그런 부모이지, 코로나여서 아이에게 돈을 못 보내주고 있는 그런 부모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없죠.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헌금은 코로나 때문에 못 드립니까? 아이고, 코로나에게 책임을 떠넘기시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또 성도들이 어떤지 아십니까? 부해지고 형통하면 그게 아주 고비가 돼요. 그때부터 변질돼요. 그때부터 게을러져요. 어려울 때 하나님을 향해 그 품었던 그 절박함들과 간절함들이 예배 자리로 날 이끌었고 기도 자리로 날 이끌었는데, 여러분, 풍요 속에 이제 생활이 안정이 되어 가니까 생활은 안정되어져 갈지는 몰라도 교회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목마름이 안 생겨요. 왜냐하면 너무 부유해서 그 영적으로 메말라가는 걸 모르는 거죠.
그렇게 어려울 때 자주 들락날락거리던 교회를 풍요로워지고 부유해지니까 바빠서 갈 시간이 없다고 말해요. 여러분, 풍요 가운데 살아도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 잊을까 더 민감해야 되고 더 깨어 있어야 되고, 그게 아니니까 쉽게 무뎌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 육신의 건강에 신경 쓰는 분들은 하루라도 운동 놓치지 않죠. 헬스 하시는 분들 보면 하루라도 안 하면 막 근육이 줄어들기 때문에 육신의 근육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늘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운동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영적 근육이 없으면요, 우리는 마귀가 살짝만 건드려도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깨어있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깨어있는 방법 중에 기도 훈련이 꽤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 훈련만이 아닙니다. 말씀 훈련과 기도 훈련은 우리의 매일매일에 깨어있기 위한 훈련이 되셔야 돼요. 그렇게 매일매일 훈련해도 영적 싸움이 만만한 싸움이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로서 그렇게 매일매일 훈련해도,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보세요. 기도 생활을 중단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요 당연히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여러분 느낄걸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그게 어떤 결과를 주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뭐에 가까워지냐면 죄와 가까워져요. 나 자신을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붙잡지 않으면, 나 자신을 말씀과 기도로 정말로 제대로 붙잡아 놓지 않으면, 그래서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지 않으면, 멀어진 것과 떨어진 것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지 않으면, 둔해진 것을 다시 민감하게 바꿔놓는 일에 실패하면 우리의 영적인 물러섬, 영적인 후퇴, 영적인 퇴보는 끝이 없어요. 계속 물러져요. 계속 뒤로 물러섭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부터 멀어진 사람들 이제 점점 뭐가 가까워지는지 아십니까? 원망이 가까워져요. 감사로부터 멀어집니다. 겸손으로부터 멀어지고 교만에 가까워져 갑니다. 사랑이 멀어지고 미움이 커져요. 청지기 의식이 사라지고 탐욕만 더 커져 갑니다. 헌신은 멀어지고요, 핑계만 늘어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깔뱅이 성도에게 교회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걸 말하면서, 교회가 없으면 안 되는 이유,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를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교회는 성도에게 어머니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없으면 우리가 큰일 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어머니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항상 그 자리에 계셨던, 낳으실 때부터 그리고 길러주실 때 계속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 자리에, 그 자리에 항상 계셨던 분이 바로 어머니였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인 큰 기쁨 교회는 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전되기 위하여 늘 여기는 말씀이 선포되어진 예배가 있어요. 지금 늘 여기에는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이 있고 새벽 예배가 있어요. 그렇게 우리 교회는 여전히 어머님처럼, 어머니들처럼 여러분을 위해 존재하고 있단 말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국가의 방역이 허락하는 수준까지입니다. 국가의 방역을 따라갑니다. 우리 교회는 당연히 국가의 코로나 방역 수칙에 따라서 그것이 허락하는 수준까지 우리 교회는 교회됨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거예요. 그 범위 안에서 방역을 무시하고 강행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방역을 지키면서 방역의 범위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교회의 교회됨을 지킬 거예요. 여러분도 방역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교회로 돌아오셔야 돼요. 설령 코로나가 심해져서 다시 교회가 닫히고 몸이 올 수 없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마음은 주의 전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교회로 수고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영적으로 저 다운돼요 라고 말하는 건 진짜 비겁한 변명이에요. 기도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이 되살리지 못할 영혼은 없어요. 기도가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고 단지 우리가 게을러서 기도 안 한 거예요. 말씀 앞에 안 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적으로 다운된다고 말하는 건 정말 비겁한 핑계예요.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과 분량입니다.
평생 달려갈 길이고 평생 훈련해야 되는 코스인데,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경건에 이르기를 뭐하라 그랬냐면 연습하라, 훈련하라. 경건이라고 하는 학문은, 자, 수학이라는 학문을 공부하지 않고 잘할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경건이라고 하는 것도요, 경건을 만약에 학문이라고 한다면, 또 어떤 운동 종목이라고 한다면 이 경건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훈련하지 않으면, 연습하지 않으면 저절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건을 지켜내거나 경건이 진보하는 그런 성도는 절대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코로나보다 더한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도 우리는 깨어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나를 쳐서 요즘 영적으로 민감해야 되고 영적으로 뜨거워야 되는 그런 사람, 바울처럼 말입니다. 순교의 상황조차도 바울의 영적 민감함은 뺏지 못했어요. 코로나보다 더한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보다 더한 상황에서도 여전하기를 목표로 하신다면 지금 코로나도 이겨내셔야 되는 거예요.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가 여러분 이겨내는 어려움이 되길 원합니다. 주저앉지 마시고 다시 주님께 속한 자임을 알고 다시 영적으로 민감해지길 원합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 주의 나라 위에 게으르지 않고 전심으로 살기 원합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서 전심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경건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훈련해야, 연단해야,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경건에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은 쉬운 분량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 수고가 끊이지 않아도 다다를 수 없는 참 높은 목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저앉아 있지는 않은지, 영적으로 멀어지진 않았는지, 떨어지지는 않았는지, 둔감해지진 않았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훈련이, 말씀의 훈련이 다시금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훈련이 되게 하여 주셔서 다시 깨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고, 다시 깨어 또 주의 재림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우리 큰 기쁨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코로나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운 고난이지만 코로나를 잘 이겨내면 이보다 더한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실력이 생기는 곳입니다. 하나님, 코로나보다 더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여전해야 된다면 지금부터 훈련 잘하게 하여 주셔서 교회 중심의 신앙을 잃지 않도록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특별히 방역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교회를 향하는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최선의 수고와 노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